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네요. 부모네요. 어찌 보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답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죽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 빼고는 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에도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지. 아니야, 오늘은 추우니까 조금만 더 이불 속에 있어야지. 아니야, 오늘은 회사 일찍 가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안 오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점심에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우리가 중화요리집에 가보면 고민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릇에 한 그릇이 아니라 반을 나누어서 두 가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나와 있죠. 또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또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놓여 있고,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고민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그냥 핸들을 잡아서 그냥 갈 뿐이죠. 그런데 가끔씩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서 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꼭 어떻습니까? 희한하게도 더 둘러가는 것 같고 더 막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밀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면 아내랑 같이 이제 어디 먼 곳으로 이제 여행할 때면 아내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두 갈림길이 나오면 고민을 해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만 내비게이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플을 열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빠른 길로 선택을 해서 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인생 밖으로 밀어낼 수 있을까요? 결코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우리의 인생은 이 선택은요 늘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선택을 잘 하는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쓰리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또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강력한 힘이 있죠. 매일 하는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선택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선택,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오실 때에도 선택이라는 것을 했죠.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선택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하고 있죠. 명령력으로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명령, 나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조차도 율법에 속한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의 법과 이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수하는 것과 동시에 장수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잘 살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과 함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명철과 스스로의 지혜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바쁨이 아니라 내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내 명철과 스스로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 바로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버리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철을,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마병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 끊임없이 솔로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수많은 공물을 바치게 되자 솔로몬은 자신의 명철을,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나라에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게 되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은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조차도 넘어졌습니다. 이 우상은 매일매일 죽여도 놀라운 것은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또다시 꿈틀꿈틀거리며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라는 겁니다. 이 신은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요,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에.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암흑시대입니다. 또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죠. 바로 자기 소견이 이 스스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기준이 무너진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였죠. 스스로 이 지혜로 살아간 시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 그 시대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은 결코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신입니다. 왜입니까? 나 자신은요, 고장난 신이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신이에요. 전적 타락한 존재가 나라는 거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망가진 나침반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사막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형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길의 끝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죠.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지옥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동료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살 길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여기서 보면 인자와 진리를 어디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목에 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안지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길은 오직 하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가 언제 가장 두려워하고 언제 우리 아이가 불안에 떠나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떨어질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손을 탁 잡는 순간, 부모가 탁 나타나는 순간, 아이는 그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빵긋 웃으면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가끔씩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밤에 밤마시를 나갑니다. 아주 가끔씩 나가게 되는데 동산병원 뒤쪽으로 가면 이제 옛날 주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골목은, 이 집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우리 세 자녀와 함께 부부가 이제 그 길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첫 마디가 뭐냐면 무서워요. 캄캄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때 뒤에서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있잖아. 뭐가 두려워?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다시금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부모만 있으면, 부모의 손만 잡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밀면요, 주님을 붙잡으면 내 삶 가운데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풀리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요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승패는요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한대요.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굳거나 휘어진 것을요 굳게 한다라는 겁니다.
굳거나 휘어진 것을 곧게 한대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굽어질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고 칭칭 감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곧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굽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가 가는 그 길은 고든 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방황의 길을 멈추어야 될 자녀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자는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1절부터 8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냐 하면 그 축복에 대해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을 붙잡고 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는 인생은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말씀을 끝까지 선택한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택은요, 나라는 신, 나라는 우상을 선택하고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인생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께 피하는 것이 더 좋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무엇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결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서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